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행복의 원천 또는 행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소스 드 베네딕시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기억하시는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작년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감동을 주셔서 자, 오늘 본문과 더불어 다시 한번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오늘 행복하다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니, 다르게 말해 과연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기도 모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지하에 내려와서 제 옆에 오더니만 자기 어린이 매니큐어를 갖고 와서 아빠 발라줄 테니까 색깔을 하나 고르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고르지 않으면 거기서 울면서 또 땡깡을 피우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기 위해 알겠다, 파란색을 발라라. 그래서 제 오른손 손톱에 5개를 다 발랐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색깔을 하나 더 고르라 그래서 분홍색을 골랐더니 왼손에 다 발라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살면서 평생 처음으로 매니큐어를 발라봤지만 행복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행복하다면 언제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 한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La gourmandise, source inépuisable de bonheur.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아마도 이 피에르 에르메시가 하신 마카롱으로 유명한 피에르 에르메시가 말씀하신 건가 본데요. 뜻을 해석해 드리자면, 한국말로 하자면 미식은 고갈되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다. 자, 그런데 이 구먼디스라는 단어를 미식으로도 번역되기도 가능하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 미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단어가 식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미식이라고 하는 건 음식의 맛과 품질을 감상하며 즐기는 태도라고 한다면, 식탐은 뭐예요? 절제 없이 음식을 탐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생각만 해도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피에르 에르메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미식이 혹은 우리의 식탐이 고갈되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고, 풍족하게 먹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일까요? 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방장이 셰프가 해줘서 먹을 수 있다고 한들 과연 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식도 식탐도 결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5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이며, 네 번째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또 믿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그 사실을 잊고 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 본문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히브리어는 에셰르라는 단어로서 행복 혹은 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구약에서 총 34개의 구절에서 40번 사용이 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모든 구절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니까 결국 여기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행복의 이유와 동일한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정말 그 행복의 근원임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 끔찍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에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84편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그는 행복에 겨워 이 고백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방패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어 번역이 그 좋아하는데요. Sentez et voyez combien l'Éternel est bon, heureux l'homme qui cherche en lui son refuge. 그래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자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경우에 피난처를 찾게 됩니까?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칼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렇게 들고 있는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보다 그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최고 지휘관이 누구인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 34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영광의 칼을 두고 앞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게는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보나마나한 결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보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은 지금 다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러나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세다고 할지언정 어떻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한다면 걱정도 되고 당연히 스트레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히 우리를 앞장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그 누구보다 자기의 백성들을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짜 행복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피에르 에르메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미식이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부요함이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성공이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줄인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자, 본문에서 복종하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카하시라는 단어는 이 굴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짓말하다, 속이다, 현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라는 말의 의미는 내 대적인 원수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너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현혹시키려고 해도 내가 그냥 계속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다 보면 결국 사단 마귀가 쟤는 안 되겠다라고 굴복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원수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가짜 행복을 쫓아 살면서 도무지 행복을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국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죄에 대하여 나약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원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넌 안 돼, 넌 죄인이야, 넌 명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저 바닥에서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2편 1절은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원수의 높은 곳을 밟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를 앞서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단한 화려하지 않고 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도 계셔야지만 난 돈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 명예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